성도님들, 지난달에서 이제 룻기 보고 있는데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룻이라는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야, 이가 나오미냐 라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오미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꽤나 부자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는데 오히려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도 지금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이 눈빛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즐거움이란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 불러달라. 자기 이름의 원래 뜻이 나오미가 즐거움인데 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참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오늘 본문 20절 20절 말씀, 제가 색깔을 칠했으니까 이 색깔에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원래 즐거움인 나오미인데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 불러달라. 그 자기가 떠날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땐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왔다. 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전능자. 참 특이하게도 전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한탄스러운 고백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십니다 할 때 전능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할 때 전능자라고 합니까? 1번, 2번. 언제나 저의 설교에선 몇 번이다? 2번이다. 우리는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히시는 분, 심지어 내 운명을 쓰라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다름 아닌 전능자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나오미가 말하는 전능자는 좀 다른 전능자인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귀가 멍멍해져가지고 히브리어 원어를 봤는데 보니까 그냥 샤다이예요.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지금 이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나 우리가 우리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능자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성도님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 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데요, 특별히 제 스승님이신 우리 숭실대 김혜곤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불행과 불운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적 분석보다 유신론적 분석에 가깝다. 이게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 모든 불행이나 불운에 대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불행과 불운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서 해석해보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보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안 계셔서, 안 계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손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뭐 안 돌아보셨어, 하나님이 안 계셨어, 하나님 모르셨어, 아예 하나님이 떠났어, 이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괴로운 것도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우리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다가도 무슨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기도하다가도 에이, 하나님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또 저만 믿음 없고 다 믿음 좋으신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네. 저만 믿음 없는 목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목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 목사 이상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거 아니죠. 진짜 너무 힘들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할 때 있잖아요. 아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무조건 인정하고 그 다음 그 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가장 세게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당하고 있던 이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1, 2차 세계대전 후에 무신론자들이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이나 그다음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백만의 젊은이들, 그리고 전쟁의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1, 2차 세계대전간 죽은 사람, 피해받은 사람이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7천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 거죠.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부각시키면서 막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 맞냐? 전능하신 분 맞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라고 막 기독교를 공격한 겁니다. 누가?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이런 공격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만약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도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둘 중에 뭐가 맞아?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도 허용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모르신다, 아니면 알아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둘 중에 뭐야?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겪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반대로 이 고통에 대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없구나, 아니면 무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어려운 내용을 제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성도님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 고기 잡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아마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콜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도망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만난 날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의 밤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자기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위한 새 아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아니면 뭐 적당히 잡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었으면 그 새 아침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죠? 그날 하루는 기분 좋았겠죠. 야, 나 물고기 잡았어. 그런데 주님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깊은 곳에 내려라 라는 그 그물, 명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단번에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신 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제자가 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죠. 뭡니까? 그 전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것,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막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막 그물이 실제 막 찢어졌죠. 그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도, 한 방에 잡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린 다 이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밤이 새도록 이 베테랑 어부가 그렇게 물고기를 던지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이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두 개가 만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못 만났다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그림에 그물 던지고, 흔드니까 머리 아파. 그물 던지고 막 땡겨 올리는 이 장면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 못 들어가도록 막 이렇게 막 쫓아내고 계신, 밤새도록 하나님이 막 그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 막 이렇게 계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은 이삭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던 것 역시나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지금 싸그리 망한 나오미의 집안에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이 나오고, 그리고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지만,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잃고 겨우 고향 땅에 와서 끼니 걱정하면서 끼니 때우는 걸 걱정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처지 역시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될 때 진짜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에 기다려라 혹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대답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은 진짜 어디 가다가 던져버리고 싶은 이름입니다. 버려버리고 싶은 이름입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시면, 많은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입니다. 절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좋은 일을 베푸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항상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몰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더 많은 시간 동안은 어땠습니까?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물고기 잡을 때보다 빈 그물 건질 때가 더 많았죠. 또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조상이 되는 것보다 99년 동안을 아무런 증거 없이 오히려 자기 몸도 망가지고 사라의 몸도 망가지는 걸 보면서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그 이름처럼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괴로움에 쌓여서 자기 스스로를 말하러 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그럼에도 이것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